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도 좀 짧아졌지만은 주보에 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주보를 일찍 만들었는데 주보를 만들고 설교를 정리하다가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제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1930년대에 윌리엄 램포드 허스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는 당시에 26개의 일간지 그리고 17개의 일요신문 외에 다수의 잡지와 방송사, 통신사까지도 경영하고 있는 당시에 신문의 왕이다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연방 하원 의원까지 지냈던 사람으로 당시에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취미가 뭐였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으면 어디에 가서라도 그 그림을 얼마를 주고서라도 구입하는 그런 취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재력이 되고 돈이 많으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 또 정보가 들어옵니다. 어디에 정말로 귀한 작가의 귀한 작품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당장 직원을 이제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림을 사와라 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림이 없는 거예요. 작가도 없고 주인도 없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경험과 정보들을 다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그림을 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직원이 이 허스트에게 찾아와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사려고 했던 그 그림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당장 가서 사와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사장님, 그 그림은 사장님 그림 창고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그림의 어떤 작가나 작품성을 감상하기보다는 그저 좋은 그림이 있다면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었던 사람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귀하다는 그림을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구입했음에도 자기가 샀는지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까 말이죠. 사실 그가 그림을 찾기 전에 자기의 창고에 이 그림 리스트만 사실은 확인해봐도 그런 수고와 어떤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허스트라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사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아간다. 그 귀한 것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신령한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미 주어진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성경으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여러분 결코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자격조차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격을 따지기 이전에 이미 창세전에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예정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삶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삼으시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예정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인간을 불러서 종으로 삼으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누리고 있는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사망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에 대한 형벌이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죄를 속량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방법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누리고 있는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죄인인데 그 죄인을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단지 어떤 법적인 그냥 형식적인 그런 자녀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속권을 다 주는 그러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권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럴 자격이 되나라고 의심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속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그 성령님이 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권을 누릴 사람이야 라고 성령이 보증하시고 우리의 담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게 우리가 그 상속을 누리기 전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미 우리는 그것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고 우리는 받았기에 우리의 신앙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답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소홀히 여기며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상태 가운데 있었는지를 혹은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처해 있던 그 비참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이유가 뭐냐? 바로 허물과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허물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말하면 이 파랍토마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 본래 정해져 있는 이 경계선을 넘어가거나
바른 길이다고 제시되어 있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허물, 이 파랍토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역을 향하여 가는 것,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쏘게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랍토마라는 허물이라는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뜻과 법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사실 생각할 수 없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허물이 많다, 죄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삶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 높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어떤 제시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그 자체가 허물과 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단절된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외부의 자극이 있어도 죽은 사람은 결코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거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꿈쩍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우린 살아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삶이냐면, 첫째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 양식 이런 것들에게 차이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니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 죽은 상태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 삶의 결과가 뭡니까? 영원한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만큼은, 나만큼은 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삶은 아니야 라고 우리 자부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삶이 뭐냐?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면, 자, 중반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삶 자체가 이미 불순종의 아들이 역사하는 그 영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사실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은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은 뭐냐?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5장에 보면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게 뭐냐? 원수 맺는 것과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 타인을 용서하지 않는 것, 화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적대시하고 싫어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원수 맺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알아야 될 것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습니까? 혹은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신이 죽어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돼.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제약된 가운데 있는지, 죽은 영혼인지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죄인들을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과 6절, 7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느냐, 그리고 그들을 살리시는 방법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다면 왜 그들을 살리셨는지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같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죠?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4절 말씀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영어 성경과 헬라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어떤 일이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이렇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1절에서 3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제약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 가운데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아까 죽었다라는 것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죽은 영혼은 사실 스스로 일어날 힘도 능력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살아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이 원문에는 그러나 하나님이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은 인간은 결코 시작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지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었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에 따르는 하나의 징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었다면 성경은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될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바로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자기에게 반대 입장을 취하는 자에게까지 베푸는 사랑이에요. 항상 반대하고 항상 대적하고 항상 공격적인 사람에게까지 베푸는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 뒀어도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희생을 감수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고 그 마음은 결코 변치 않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이렇게 긍휼의 하나님, 이 사랑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하셨느냐? 5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헬라 원문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러니까 한 문장이라면 주어가 있고, 그죠? 목적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주어가 있으면 동사, 어떻게 했다는 동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주어가 뭐냐? 뭐겠습니까?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럼 동사, 무엇을 하셨다? 세 가지의 동사, 세 가지 일을 하셨다는 건데,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뭡니까?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신경을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도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만물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표현한 것은 사실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그 상속권을 주셨음에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릴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죽을 죄인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상속받는 자녀로, 그리고 그 자녀에서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지만, 또한 장차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질 유업과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로 삼으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바울도 죽기 전에 그가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보이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사실 얼마나 배은망덕한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떠한 감흥도 어떠한 도전도 사실은 받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사명,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은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먼저 깨달아야만이, 그 가치를 알아야만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가치가 최고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른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전혀 도전도 하나님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령한 복을 받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제약 가운데 있는지, 그러나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살리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이고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